이번 주에 이 베이샬라흐라고 하는 보낸 후에라고 하는 그러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후에 그냥 물론 그것이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서 우리가 살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호흡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참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떤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성숙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한번 구원받고 끝이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파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어떤 그러한 기술이고요. 또 어떤 과정이 결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광야에서 그냥 떠돌다가 죽을 거 뭐하러 출애굽을 하나? 우리가 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한 세대가 그 광야에서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일까요? 출애굽이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라고 하는 측면의 어떤 결과적인 측면을 보면 그것은 이루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패하려면 무엇하려 하느냐, 어차피 안 될 줄 알면서 무엇하려 그렇게 시도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출애굽과 구원의 이야기를 오해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길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들은 정말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거기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그것이 그냥 거기서 허망하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또 자라게 되고, 또 이 다음 세대에게는 그것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이 연결되어서 정말로 합력하여서 그 선을 이루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어떤 방식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아주 답답할 만큼 기다리시고, 또 때로는 그 백성들과 함께 실패하시고, 또 때로는 자신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완전히 어떤 실패한 혁명가의 모습으로, 실패한 랍비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출애굽의 이후에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이야기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이러면 굉장히 급박하게 그냥 출애굽이 되고 바로 백성들이 빠져나오면 앞에 홍해가 있고 홍해 바다를 막 건너고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흘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동을 하는 와중에 원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이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쓴 물이 다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본질을 그렇게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의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신적인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정말 이스라엘 대단하다. 이 히브리인들, 우리가 이 멸시하고 깔보던 이 히브리인들이 이 태양신의 아들을 이기고, 그들 안에는 재앙도 닥치지 않았고 장자도 죽지 않았고 다 살아서 그렇게 기쁨으로 그 집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주인집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은금 폐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귀금속들을 막 그들 가운데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아주 막 상승됐겠죠. 흥분됐겠죠.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기대도 많이 되고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에 바람을 빼십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들의 어떤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고요. 그냥 불평 많고 의심 많고 되돌아가고 싶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이 다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끄시죠. 그리고 뒤에는 그 바로 왕과 그 기병들이 이렇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왜 바로 왕의 그 마병들의 추격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 다 끝난 얘기 아닌가? 그냥 출애굽했으면 그냥 그만이지. 또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마병이 계속 추격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굳이 이런 일들을 또 이렇게 그 되풀이해서 그냥 10가지 재앙을 하시고 딱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다시 그들이 쫓아오게끔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드는데, 만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광야 생활 내내 애굽 군대의 추격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애굽의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마병을 수장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병이라고 하는 존재가 애굽 왕이 실제로 믿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물론 뭐 태양신을 섬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자신의 어떤 종교 생활이죠. 그거는 그 실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이 뭐 우리한테 뭐 소원을 성취해 주거나 뭐 전쟁에 이기게 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신앙의 어떤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실제 힘은 그 무력, 그 권력을 유지하는 그 무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권세를 의지하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뭐 패퇴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진짜 군대를 끌고 나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 애굽이 의지하고 있는 실제 권세에도 바로 왕의 어떤 민낯이 이제 드러난 거고요. 태양신의 힘입어서 굉장한 어떤 전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힘, 자기가 정말 믿어왔던 것을 이제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도 바로 왕의 병거와 같은, 그 기병과도 같은 그러한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섀도우 가시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여러 번 오랫동안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내 젊음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젊음과 또 능력과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했던 거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예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다 차단되고 남은 어떤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도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정말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나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삶의 그런 그 지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왕을 세울 때에 왕이 세워지는 그 조건 가운데에 그 아주 우선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이르러 왕을 세우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물론 뭐 바로 왕의 추격은 어떤 실제적인 것이겠습니다만은, 바로 왕이 또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완악함이지 않습니까? 내 자아의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다시 예전에 내가 의지했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뒤를 돌아보는 속성인데, 이것이 그 바다에 완전히 수몰되어야 됩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출애굽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간만 보다가 주의 일을 조금 뭐 하려는 듯하고, 뭐 좋은가, 이렇게 하면 뭐 복 받나,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도와주시나, 뭐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고난이 닥치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시간들이 될 때 그냥 곧장 도망가 버리게 되는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퇴로가 차단돼야 되고요. 또 정말로 의지하고 있던 모든 그런 병거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실제적인 무언가가 완전히 다 묻혀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것을 그 바다에, 그 바닷물에 빠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출애굽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자기 지성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주의 일을 할 때에 뭐 항상 이제 뭐 이 말씀을 나누고 뭐 준비하고 뭐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때로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막 이렇게 아주 신나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 아침에 그렇게 전했는데 저녁 때는 막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아무것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나의 정말 깡통 같은 상태를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데 사실은 그것이 나는 정말 아무래도 이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난가 봐, 나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한가 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다가 저녁에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그 당혹스러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뭐라고 할까요? 막 이 몸에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막 쥐어 짜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일 때 막 다리에 막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셨겠지만은 뭐 그런 적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정말로 나의 어떤 뭐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성이나 뭐 아니면 예전에 했던 어떤 습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이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얼마 전에는 여기 아이패드 이 앱, 어떤 한 앱에 지난 뭐 그 7년치 설교를 다 저장해 놨거든요. 거기 백워키 들어 있어서 이제는 이제 이거 가지고 돌리면 되겠다. 뭐 절기 설교도 있고 뭐 하여튼 결혼식 주례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자기끼리 뭐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이걸 믿었었던 거죠. iOS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믿었었던 건데, 근데 뭐 자기네들끼리 뭐 업데이트를 뭐 한다, 뭐 한다, 뭐 개선을 한다 이러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복구가 안 되고 뭐 이 백업도 받아놨는데 뭐 회사가 뭐 어떻게 그런 정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날아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 한 텀이 그냥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롭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니까, 또 어차피 그것은 제가 뭐 어떤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실 것을 믿고 또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왕과 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그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했던 마음을 보고요. 또한 이 미련,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습성, 그게 자신들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말과 병거를 너희는 완전히 다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수스라고 하는데 이건 막 뛰어 올라가다, 뛰어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어떤 표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스가랴서 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뭐 자기를 낮추고 뭐 그냥 작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이러한 그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왕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스가랴서 9장 10절에 그 다음 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이고 또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그치는 이 화평의 메시아로서 또 화평의 사람으로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 평화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 나하고 한번 겨루어 보자,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누가 높은지 서열을 정하고요. 내가 말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보다 한참 위에 이미 앉아서 이동하는 그런 보좌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에서 내려서 이 걷거나 아니면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한 왕, 또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뭐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 분열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을 돌이키겠다, 또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마병을 빠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뒤에 들어온 그 갈라진 곳으로 들어온 마병들이 그 안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러한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 전에는 손을 내밀어서 동풍이 불게 해서 이 바다를 말리셨고요. 또 다시 여기에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이 이 손을 내민다, 뻗다, 이러한 말이 이 나태라고 해서 이게 그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이 토라의 말씀에서의 어떤 개념이 뭐냐면 내가 정말로 그것을 갈망해서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손을 뻗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뭔가 연약하다, 힘이 없다, 뭐 가난하다 이런 표현이 무엇이냐면 손이 짧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미치지 못한다. 손을 들질 않는다. 이걸 이제 연약하다, 게으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손을 들어서 손을 이렇게 뻗어낸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굉장한 어떤 간절함으로 내가 어디에 가 닿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을 내 안에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간절함을 이 손을 뻗는 그 간절함을 보여준 유명한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9장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께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는 장면입니다.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이 그 사이에 죽지 않습니까? 이 여인과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제 이방의 남은 자들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만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해서 사람들 틈에서 그 손을 뻗어내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어디에 내가 손을 뻗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서 내 손을 지금 더 뻗어서 닿으려고 하고 있느냐. 이 겉옷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상징하는 이 찌릿이라고 해서 그 말씀, 이 계명, 토라를 상징하는 이 옷단 술이 있습니다. 그걸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닿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려는 그런 언약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간절함을 꼭 필요로 합니다. 간절함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뒤로 물러나서 팔짱 끼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수긍이 되면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런 어떤 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러한 그냥 그 종교 생활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로 기적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내 손을 내미는 그 간절함의 이 지팡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모세가 그 지팡이와 그 손으로 그 바다를 향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한 건데요. 바다라고 하는 그 드넓은 어떤 그러한 이 공간에 내 손바닥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작은 우리가 이 손을 뻗는다라고 할 때 이 얕은 어떤 우리가 기도하는 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초라함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대적의 어떤 스케일은 너무 크잖아요. 또 그 앞에 막혀 있는 어떤 불가능의 이 미츠라임, 이 제한된 모든 것들은 바다와도 같이 너무 이유도 많고 실제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향해서 명령하는 이 손을 우리에게 뻗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다를 그러니까 이게 쪼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고요. 타베크라고 하는 것은 그 반으로 완전히 절단하다. 그래서 아주 중심으로 찔러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육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었다. 그래서 이 야바샤라고 하는데 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다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에서 그 생명의 물은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흘러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물이거든요. 그 리워 야단, 그러니까 용이 살고 그것은 이제 그 얌이라고 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그 두려움을,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그 두려움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그 공포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 바다를 극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바다를 걸어오시죠. 그래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 예수께서
다시 재현하신 이 출애굽의 이 홍해 바다를 이제 걸어오는 그러한 사건이죠. 이게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성경에서는 여기선 육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우리 보통 말하는 신앙생활 할 때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 기독교는 이제 믿음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믿냐 안 믿냐 이렇게 신념의 어떤 문제로서 우리가 그걸 많이 바라봅니다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행하느냐, 할라크, 어디를 어떻게 걸어갔느냐라고 하는 것, 발자국이 다 남아 있고요. 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정말로 말씀 위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느냐, 이게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도 나도 그러면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베드로가 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이 사건을 보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 홍해 바다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두려움의 바다, 그 어떤 막연한 공포가 있고요. 또 내가 이거 없이는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 제한에 걸린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제한은 바로 이 두려움의 바다입니다. 바다와 같아서 모든 걸 다 삼켜버리죠. 그래서 그 이상은 우리가 잘 안 나갑니다. 이때까지 나아가 보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나아가려고 하면 무섭고요. 그리고 나아가는 도중에도 베드로처럼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떠 있지? 어떻게 내가 여기를 걷고 있지? 이런 생각이 가끔 불현듯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현재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인간인데 물 위를 인간이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식을 거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두려워지게 되고 두려우면 물 위에 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은 실은 다 물 위에 뜨게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닭장에 갇혀 있는 닭들이나 평생 동안 수영 한번 해보지 못한 돼지도 홍수가 나서 이 물에 강물에 휩쓸려 가면 다 어떻게든 헤엄쳐가지고 나옵니다. 유일하게 그 물에 허우적거리다가 빠져서 죽는 생명체가 무엇이냐면 사람이죠. 사람은 왜 빠질까요? 사람도 원래는 떠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특이하게도 두려워하게 되면 몸이 경직되고요. 경직되면 이상하게도 물에 가라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어떤 생물도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아니 돼지라고 해서 두렵지 않겠냐고요. 거기 빠졌는데. 근데 돼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두려워하면 빠지게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앞에 정말 망망하게 펼쳐져 있는 이 두려움의 물을 향해서 이걸 쪼개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호연지기로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손바닥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이 물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일들을 행해야만 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잠깐이라도 흐트러지면 곧바로 빠지게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곧바로 두려워지고요. 곧바로 빠지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요행으로 어떻게 행운으로 아니면 주님이 도와주셨다고는 하지만 많은 어떤 우연으로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상식적인 어떤
그 근거를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 채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바다를 걸어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 회복되는 것, 또 우리 안에서 갖추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6월절에 시작되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고 다시 진행되고 있고요. 이 구속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가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다 회복한 것이 아니죠. 아직 많은 숫자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고 미국에 더 많이 있고 또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땅이 회복되었습니다만 아직 온전치 못하고 또 예수아를 아직 구주로 메시아로서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출애굽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형인 일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길과 또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또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어떤 한 단락이,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가고 병거가 빠지는 것까지가 실제로는 그 출애굽의 사건에 있어서의 한 단락이 이제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오늘 15장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을 넘어서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노래를 먼저 합니다만은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주님께로 그 다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르라고 하는데요, 노래를 보통 그 쉬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로 이렇게 그 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뭐 아주 친밀한 그런 장소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쉬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슈르이고 이게 노래 이 노래라고 하는 노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하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 기쁨이고요. 또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뭐 기분이 좋을 때 우리 노래하잖아요. 뭐 기분이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노래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노래이십니다라고 할 때에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이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번역상으로는 이제 노래하는 것과 맞춰서 이렇게 선포가 됐습니다만은 직역하면 이 나바라고 하는 것은 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함께 쉴 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의 이 성격이 무엇입니까? 일을 그치고요. 함께 노래하고 쉬는 것이죠. 우리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 놀러 가면 노래방을 가서 우리가 같이 노래하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함께 그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집에서 쉴 것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라고 할 때 그 찬송은 같은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당신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포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그렇게 그 노래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그 되짚어 봅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이 발음이 그냥 어떤 이 콜 네임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그냥 이 호칭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현존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또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러한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 이름을 찾아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씩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 모른다 이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그 봉인이 해제되는 것처럼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주님이 때로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고, 때로는 주님이 용사이신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주님이 평안이신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주님이 치유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어떤 경험에서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라고 소개나 어떤 지식으로, 정보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아는 기쁨, 그것으로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것을 또한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주시고 봉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하고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17절의 말씀에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선포를 하죠. 그리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모세의 노래가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미리암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이 한 쌍을 맡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이 짐승의 표와 그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하고요.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꼭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출애굽의 장면과 꼭 같이 모세의 노래와 이번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 선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고난의 이 쓰다라고 하는 이 미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혹은 그것을 몰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 몰약은 맛은 굉장히 쓰고 향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향료죠. 그래서 미리암은 아주 향기롭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지만 쓰다, 고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미리암의 이 헬라식 발음이 이제 마리아죠. 그래서 이 신약의 이 마리아와 구약의 미리암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여자이고요. 여자는 그 해산하는 교회를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노래이자 교회의 노래이고요. 여기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미리암은 이 예언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예언자의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 출애굽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와 통치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론은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미리암은 기도하고 또 예언하고 또 뒤에서 돕고 권면하고, 웬만해서는 그렇게 그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그 두 이 형제를 이렇게 돕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합력되는 모습과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고유한 어떤 이 은사와 또 부르심 속에서 또 서로 합력하는 어떤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노래를 하는데, 여기서 미리암의 노래는 먼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는데,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와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인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출애굽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여인들이 나중에 그 전에도 이제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에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신들의 아들들을, 자신들의 딸들을, 자신들의 자녀들을 더 이상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들을 또 격려하고 세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뤄낸 결과였다는 것을 이 장면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벌써 노래를 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의 당시에서부터 소고를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 소고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이제 탬버린도 되고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과 같이 작은 북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도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 악기라고 하는 게 그 모든 여인들이 다 이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미리암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찬송할 것에 대해서 깨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승리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 안에서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같이 나오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요, 또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깨어 있고요, 항상 찬송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출애굽을 해산한 것과 같은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자기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화답의 노래를 부르죠. 화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화답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바탄이라고 하는데, 이 바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어원이 아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바타안, 그래서 아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건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노래한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주의 깊게 응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주의해서 보다, 그래서 응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답의 노래는 자기 노래와는 좀 달라요. 자기 노래는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부르는 것인데요, 화답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했는지, 우리가 음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음계로, 어떤 코드로, 어떤 박자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아주 유의해서 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하는 것, 그것은
내 노래여서는 안 되고 그 노래에 대한 응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4절에서도 보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화답하는 찬송을 하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화답하는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게 화답의 노래입니다. 피차 복종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요. 그 사람을 잘 살피고, 저분이 저런 상황이겠구나. 또 저런 마음이시겠구나. 또 오죽했으면 또 얼마나 그렇게 안타까울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말하자면 화합하는 것이고요. 좋아하는 것이고요. 또 배려하는 것이고요. 응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 화답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가 이렇게 돼서 그냥 미리암의 노래까지 해서 또 딱 끝나면 좋은데, 항상 이 토라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수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벽에 또 막히게 되는데요. 이 뭡니까? 정말 이 승리의 노래 뒤에 만나는 어떤 이 벽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데요. 목마름이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또 다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래서 그 원망을 그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그 사명입니다. 심판주가 앞에 계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오늘 이 여호와께 다시 마라에서, 이 마라에 이게 이 쓴물 사건인데, 마라에서 물을 먹었는데 이 미리암의 이름과 같죠. 마라라고 하는 미리암, 마르아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쓴 물이 달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내적 치유 이 말씀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장면을 굉장히 주목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쓴 물, 이러한 것이 어떻게 단 물로 생명수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무,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26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고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술이 아니고요. 우리는 십자가 생각할 때 그냥 십자가의 어떤 능력, 이거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다시 그것을 좀 주술화 시켜버리는데, 십자가는 그런 주술이 아니라 오늘 이 26절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우리가 오늘 미가서 6장 8절 그 찬양을 한 것처럼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그 규례를 지켜서 잠잠하게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게 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나무 토막을 이렇게 엇갈려 놓으면 그게 십자가가 되고 그게 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라의 물을 깨끗하게 달게 만드는 것처럼, 쓴 물을 달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치료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질병에 대해서, 물론 뭐 질병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그 기록이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병, 이것을 십자가로 치료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오늘 이 출애굽의 이 단계의 여정 속에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홍해 앞에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라에 있은 물에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처럼 정말 승리와 또 기쁨의 화답의 노래가 나오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겪어야 되는 어떤 단련의 시간으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로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고 또 우리를 그렇게 진행하면서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출애굽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점차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완성되어 나가는 그런 복된 발걸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와 만나게 하시고 또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출애굽의 여정을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늘 주를 찬송할 준비가 되어서 주의 노래에 또 모세의 노래에 어린 양의 노래로 화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화음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며 한 노래를 부르는 또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붙들면서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